예,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금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기억하시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회당에 나오셨는데 특별히 1층에서 지하에서 또 유니게실에서 4층부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직무회에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 신도회별로 모두 돌아가면서 출석하자고 하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신라회, 유니게회, 드보라회는 회당 본당에서 무조건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주 안식일입니다. 오늘 회당에 왔는데 안내하시는 두 여자 집사님께서 혹시 1층으로 혹시 지하로 내려가라고 해서 혹시 좀 기분이 언짢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고 이제 신도회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해당되는 신도회 성도님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안내 꼭 좀 잘 따라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주부에 또 광고됐듯이 다음 주에는 바나바회하고 한나회가 오늘 회당에서 전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분산되어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또 따라주시고 바나바 한나회에서는 모두 다 성도님들 모두 다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오늘 본문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하고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하고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특징은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내일 또 블레셋 이게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 묶음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여기에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삽입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가나안의 7 족속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놓쳤던 그 해변에 있는 블레셋 몇 마을 안 되는 것을 남겨뒀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옆에 살아있는 족속, 그것이 이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봐도 청동기 문화 문명의 시대에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영문권의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명했던 민족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물량주의,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성경에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아프게 했던 민족이 이 블레셋 지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한 것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삽입해 놨는데, 보통 성경에 이렇게 삽입한 내용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묶어서 기록하고 삽입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대비되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할 적에 이런 그것을 정리해서 삽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이 2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묶어서 삽입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세상 나라의 논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묶어서 정리해서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2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량주의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미천한 그 마을을 남겨뒀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정도야, 우리 힘으로 뭐 어느 정도 커버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한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모를까 하는데 뭐 저 정도는 내가 뭐 허용되는 범위에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끊임없는 그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 같은 존재로 나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끊임없이 또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을 계속 나오고 또 다시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전쟁이 걸어오고 또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 반복되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어떤 예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복되는 영적 전쟁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본문하고 반복되는 영적 전쟁하고 무슨 소용이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은
휴가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스톱이 없어요. 또다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은 계속돼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오늘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 다 가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가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골리앗 설교를 할 때 들으셨던 분은 성경에 이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장대한 자의 아들, 두 번째 전쟁에서도 18절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장대한 자, 계속해서 장대한 자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여기에 가드 골리앗의 아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뒤에 보면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이 네 번째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대한 자다. 장대한 자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장대한, 우리가 골리앗을 유추해 보면 보통 이 정도 장대한 사람들은 2m에서 3m가 되는 큰 키를 가지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세상의 어떤 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장대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의미 있게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크기가 힘입니다.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큰 것이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큰 것을 부러워합니다. 회사는 큰 회사를 다녀야 어깨에 힘이 올라가요. 어떤 직급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어쨌든 큰 것이 힘을 가지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이 반복되어서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작은 자들이, 민족이 큰 민족도 아니고 작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장대하고 힘 있는 세상의 힘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힘 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증가된 것을 기록은 했지만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에는 항상 연관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큰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흥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런 개념으로 할 때는 항상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부흥할 적에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갸웃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항상 수가 증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의 제자의 수, 4장에 2장의 제자의 수가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이나 더하는 것도 말씀을 받은 결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본질을 항상 어디에 둡니까? 말씀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살아가느냐, 그 기준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다윗이 부궁한 나라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다윗 시대 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은 힘이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상의 강한 민족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돈이 있으려면 많아야 되고 뭐든지 커야 되고 뭐든지 아주 높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피는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논리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에서조차도 힘의 논리를 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약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주의해야 될 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강한 자, 사람의 강대한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크기로 힘으로 일하려고 하는 시도와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가 강한 자가 사람의 영향력으로 자리 잡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강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직자들이 내려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성직자는 힘을 휘두르거나 힘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뭐든지 자꾸 내려놓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힘을 가지려 하고 힘을 사용할 적에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에서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은 학생들이 자라갈 때 공부를 이제 잘하는 사람이 학교 가면 힘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하고 세상의 논리가 결합되는 말이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논리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공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 돼요? 가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다고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논리를 보면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이 거인 골리앗을, 장대한 사람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의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 제일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사울 왕도 아니고 가장 이름 없는 한 목동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동이 그 가정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사무엘이 갔을 때도 사무엘도 그 맏아들이 왕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 미천했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크기가 아니라 저는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은 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느냐, 여기에 성경은 달렸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주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느냐? 전주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기가 커도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밖의 논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그 장대한 자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무슨 그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장대한 자들의 장수들을 다 물리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에 보면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피곤하다.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연로해졌죠. 그런데 그 이전에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과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 그때는 1대1로 전쟁을 했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명에 이름 없고 아주 이제 얼굴이 빨갛게 어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장대한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의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 장대한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것이 장대한 세상의 물량주의, 그 힘의 논리가 자기 그것을 물리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15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1대1로 나갔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계속해서 함께이고
그 일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냥 평범한 장군들, 그들 세상으로 보면 별 하잘것없는 장군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장군들을 통해서 그 힘이 있는 세상의 장군들을, 장대한 자들의 장군들을 하나하나 물리쳤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전쟁에 걸어왔던 장대한 자의 아들이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부 노비인데, 이사를 17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스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 이스라엘의 19개의 장군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장군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물리쳐 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이 쫓아 들어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스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장대한 자들 중에 세 번째 사람은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엘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또 물리칩니다. 키 차이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평범한 장군들이 이제는 그 장대한 자의 장수들, 아주 힘으로 세상을 눌리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에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이 매손이라고 돼 있고 매발가락인데 이게 왜 그랬을까? 손톱까지도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도 손가락도 6개였다고. 그래서 발하고 손을 하면 24개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장대한 자의 소생.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제 네 번째는 세상의 그러한 장대한 자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에 전부 다를 포함된 대표적인, 근데 이름은 없는 장대한 자,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네 번째 장군 요나단이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22절의 결론적인 문장을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제는 1대1 다윗이 쳐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의 손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연합됨, 하나됨,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승리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겨서 또 힘 있는 자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셔서 그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물리치도록, 그러니까 연합된 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힘의 논리로 장대한 자들의 소생들을 하나하나 물리쳐감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힘도 없고, 세상 위에 눈으로 보면 힘도 없고 어떤 가진 것 없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 힘있고 장대한 자의 그 장수들을 하나하나 물리쳐감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감을 반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세상의 그 힘으로 눌려오는 그 세력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느냐를 기록해 놓은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등불이 뭐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뭐죠?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2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뭘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기에 등불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허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여기 등불이 뭘까요? 그런데 등불이 등장할 때마다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런데 그 등불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언약했다고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것까지 좀 이해하고 열왕기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기도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기도 등불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등불이 뭔가를 좀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없어요. 그지요? 또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열왕기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뭘 주시되? 또 등불을 주시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뭐하게 하셨다? 경고케 하셨다.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항상 저에게 등불을 주시는데 그 등불은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등불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은 언약하고 후사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뜻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늙어서 전쟁 안 나간다, 전쟁을 나가서 죽는다고 후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의 후사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러한 표현을 이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후사를 주시겠다. 그 표현을 지금 다윗의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예표되느냐? 마지막에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 전체 통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 세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밖에 하나님 나라의 밖에 세상의 그 장대한 자를 이길 수 있느냐?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것은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크기가 작고 세상에는 보잘것없어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기에 저는 이것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등불이에요. 세상을 구원해 주실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후사가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지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성령을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날라리 교회네 뭐 이상한 교회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붙잡는 한 저는 이 영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교회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저는 끝까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 나라가 세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고 보잘것없어서 장대한 자들이 쳐들어오고 장대한 자들이 그들을 눌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물량주의 장대한 자의 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핵심 단어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2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성경에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근데 사실 여기 4명이 죽을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스비브노 이름도 읽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삽,
그 다음에 골리앗 동생 라흠이,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장대한 자의 소생. 이걸 전쟁 나갈 때 다윗이 직접 나간 적이 있어요? 다윗이 직접 나간 적이 없지요. 근데 성경은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장대한 자의 소생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4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죽었다. 다윗의 손에 죽은 장대한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적에 물맷돌을 몇 개 가져갔죠? 물맷돌을 몇 개 가져갔어요? 5개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5개가 5대 결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적인 특징은 그렇게 이 다윗과 오늘 물리친 4사람, 그러니까 그 물맷돌은 작은 자의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무기, 세상적으로 그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장대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무기임을 예표되는, 그러니까 다윗과 이 4사람의 장군을 통해서 거인들 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 5개는 거인이 총 이제 5명이었죠. 그것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식에 숨겨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대한 무기, 철무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주 미천하게 보고 쓸모없게 보는 그 물맷돌 5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 거인을 물리칠 수 있음을 이렇게 숨겨놓은 단어들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물량주의, 세상의 크기, 세상의 힘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 지배를 꺾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등불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숫자의 논리, 세상의 그 숫자의 논리에 자꾸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런데 한탄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결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대한 자의 소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이 합한 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배운 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지금 이 시대의 작은 거인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연합해서 함께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